불러주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셨네 모든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역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사셨네 모든 역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역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역의 주 안에
대신 주님 사셨네. 오는 역에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역에 우리 주 오는 역에 주 우리 주 오는 역에 주. 선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둠 속에
찬양해요. 그때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자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하늘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자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자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하늘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자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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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린 양께.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여 모든 민족들이여 족속들이여 승리의 왕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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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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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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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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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박순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모두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 앞에 왔사오니 한 사람도 공수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만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유난히 덥고 힘든 2021년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심신이 지친 저희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주시듯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백신 접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비를 땅에 내리시며 물을 밭에 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평안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잡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가난한 심령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열방에서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십시오. 제 상처를 보느라 잊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힘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강건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저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고 또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행 3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단계가 유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좌석 수의 20%까지 예배에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1차라도 접종을 하신 분들께서는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접종하신 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바로 본당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접종하신 분들 통계와 그 예배 실제 드리는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에 30%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삼부로 드리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50%, 1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이 전 국민의 50% 정도가 되었습니다. 70%까지 잘 접종하고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들께 연말에 있을 직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교적을 확인하면서 실수를 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후보 명단을 보시면 이창민 집사님이 2017년 등록이었습니다. 제가 교적을 확인하면서 그 이전으로 잘못 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미처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오늘 명단에 수정해서 올려두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사탄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기억하고 주님 없이는 우리 삶에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야로 보호하시며 또 이 땅의 바이러스 상황이 진정되고 하루속히 완화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3절, 19장 21절, 교독은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에 심겨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고난이 삼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고난에 심겨지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손 안에서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10여 년 만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강해를 하면서 복음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로마 교회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품게 되었는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배경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임대해서 2년 동안 날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일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땀을 닦던 앞치마를 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올려두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리고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서들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지고 나와서 모아서 불태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이 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베소 사역 후에 19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스페인 선교에 자신을 드릴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스페인 선교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와 같은 로마 방문 계획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밝히지만 여러 번 마음은 먹었는데 자꾸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주후 57년으로 추정되는 해에 고린도에 석 달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길이 자꾸 막히기 때문에 로마를 가려고 여러 번 마음 먹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주 57년경에 고린도에 석 달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일찍이 방문해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바울이 알고 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특히 고난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인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 이전부터 제법 오래전부터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서 계속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회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굳세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단 말인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개척 없이 세워진 경우는 거의 없어요. 3차 전도 여행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하는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투거든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팀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문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서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바나바를 통해서도 세워진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의 손을 거쳐가면서 세워지게 되었다. 물론 주님 하신 거지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120명의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들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 위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제자들 위에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이 갈릴리 어부들과 참 바닥 출신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 각곳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낮부터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여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했고, 이날 3천여 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자리에 모여들었고 회심한 그 3천 명의 사람들 중에는 사도행전 2장 10절을 참고해서 보시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인정하는 로마 교회의 개척의 정설입니다. 이 외에 다른 로마 교회가 세워진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도들 혹은 다른 유명한 제자들이 로마를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전혀 아니다.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로마를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심케 만드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만나고 회심해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교회는 사람이 계획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주권적으로 세워나가시는구나. 목회자가 없어서, 선교사가 없어서 교회가 못 세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오늘 이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것부터 선언을 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신비롭게 세우시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높여지는 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복된 길이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앞으로 공부하면서 주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세속적인 사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가, 이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도 바울이 자, 어떻게 이 로마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떻게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인가? 로마서 1장에서 보여주듯이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퍼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최대한 찾아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 고린도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18장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 한 부부이죠. 이 부부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2절에서 보듯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폰투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왜 고린도에 이 부부가 오게 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수에니투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글라우디오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이 크레스토스의 선동에 의해 계속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들이 크레스토스의 선동에 의해 계속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이 크레스토스라는 사람에 의해 선동되어서 폭동을 일으켰다. 자, 이 수에니토스라는 이 역사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크리스토스. 처음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거든요. 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함께 처음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크리스토스이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반발하는 거죠. 이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투스라고 고백을 하다니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더 큰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하게 생기겠구나.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역사가 수에니토스라는 사람이 크레스토스라고 했던 것은 크리스투스의 옥이라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두고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니까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추방하자. 따라서 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돼서 추방이 되고, 그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뜻하지 않은 추방으로 인해서, 로마에서의 추방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묘사하고 있지만 원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이 분위기로 보건대 바울의 경우는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로 건너올 때까지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하지를 못했어요.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교 자금이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교 자금이 조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막 만드는 자신의 원래 생업을 살려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 비용을 충당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부부와 바울의 만남은 교회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역자를 동역자로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까지도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을 볼 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헌신되어 있는 동역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이다. 게다가 이방인 교회들까지도 감사할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이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시면 아볼로 잘 아시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에 굉장히 능통해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말씀을 에베소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볼로의 말씀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2% 부족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참 놀랍죠? 목회자에 해당하는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에다가 복음을 풀어 가르치면서 아볼로를 무장시키는 역할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 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더라면, 이탈리아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바울과 이런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이런 탁월한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바울과 이 두 부부의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에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로마 교회의 내부 소식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때로부터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씨앗을 심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꿈을, 로마에 가서 복음으로 교회를 경고케 하고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한 씨앗을 성령께서 이 두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심어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아니라도 언젠가는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소문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듣겠어요? 결국은 사람을 통해 주님이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구나. 이걸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사건은
그것도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당한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일 아니잖아요. 삶의 터전이 있던 곳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생겼다. 갑자기 당장 짐 싸서 내일 이 지역을 떠나라. 저희가 2011년도에 다녀왔던 신장 위구르 지역, 거기서는 선교사님들조차도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만 정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선교사님들 추방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면 공안들이 들이닥쳐서는 여기를 떠나라 명령을 내린대요. 그러면 그 즉시로 짐도 다 꾸리지 못한 채 그냥 가방 하나에 대충 넣어서 바로 떠나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린애 하나가, 왜 우리가 모르잖아요. 잘 살던 집인데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 아이가 실종되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금 글라우디오의 추방령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 살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두었던 곳에서 다 두고 쫓겨나게 생겼다. 정리해본들 완벽하게 정리 못하잖아요. 쫓겨나게 생겼다. 이건 절대로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없고, 아니 삶에서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 상황인 거예요. 내 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좋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이들과 사도 바울의 이 역사적인 만남, 선교 역사에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바울에게 로마의 꿈을 심어주게 하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불의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주님 안에서 돌아보니까 이 추방령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 동역자들을, 생명을 다해 섬기는 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이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역사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를 예로 들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그 후에 연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 말고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8장을 읽어보시면 사도들 말고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다 흩어졌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했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가장 오래 남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분이 제일 먼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고통 그 자체인데, 교회로서는 갑자기 충격 그 자체인데, 곧바로 이 일로 자극을 받고 끌어오른 유대인들이 폭발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해서 다 흩어버렸다. 교회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문이 닫혀버린 것이고 고난 가운데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시면 더 나아가 수리아에 있는, 오늘날 시리아 쪽이죠,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와 같은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순서를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이게 순서는 아니에요. 동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박해라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더라면 그들만이 예배하면서 즐거워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어서 교회에 박해가 옴으로써, 교회가 흩어짐으로써 유대와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그렇게 세워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 이 로마서는 교회 역사에서도 정말 위대한 일꾼들을 회심케 하는데 귀한 통로로 쓰였던 책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을 때에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웨슬리 형제가 이것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경험하면서 영국에 대붕이 일어났어요. 교회 역사에서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어거스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가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그 책을 집어들고 읽으라, 그래서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만약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길이 순탄하게 열렸다면 쓰였을까요? 여러 번 길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방문하기 전에 써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오고 오는 교회 역사에서도 교회를, 부패에 있던 교회를 일으키는데 도화선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 고통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고통에 의해, 고난에 의해 삼켜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썩어서 죽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자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저등하시고 자비하신 손길 안에서 성도는 고난 속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역사는 우리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심겨지게 하심으로써 고난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깨어지면서 우리는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와야 하는가? 망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 이 고통 왜 저한테 허락하셨습니까? 원망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돌아서서 또 주님이 이 고난을 왜?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깨어지다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자비하신 손길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의 파도를 타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심겨져서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기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리스도를 닮는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우리가 알미라. 원치 않는 상황을 반기고 고마워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고난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그 발 아래 두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고난마저도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불의한 일들마저도, 지금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주님은 허망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난에 삼켜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심겨지게 하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인내를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서 있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역사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고난에 심겨집니다. 심겨짐은 씨앗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삼켜버리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심겨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심겨진다, 주님 때문에 심겨진다, 용기를 내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88장 힘차게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되어 사랑의 힘성에 깃민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
기도하면서 주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교회가 고난 속에 던져지는 것 같아도 결코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고난에 심겨지게 만드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보다 높으시고 승리하신 주님, 또한 가장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에도 심겨진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서 개개인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인격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심겨진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어지면 하늘의 생명이 오고 고난을 통하여서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져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위대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고난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서는 쉽게 쓴물이 올라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심겨진다는 사실과 이것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더욱더 주님만 굳세게 붙들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고난 속에 심겨진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주님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